네, 안녕하세요. 심플한 신앙의 원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의 빈칸 채우기 첫 번째 시간은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을 때 이것만 하시면 되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이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안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그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려움과 불안에 있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주면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문제만을 보고 하나님을 놓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펼쳐놓을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그래서 아예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돈을 벌면은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까요? 염려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또다시 작은 문제 하나가 생기면은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하게 이 두려움과 염려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어떻게 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을 때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번역을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아예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과 염려에 지배되지 않을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에 딱 놓이셨다면 가장 첫 번째, 두려움과 염려에 지배되는 것이 아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그 평안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평안을 선포하시고 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셨다면 두 번째 스텝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스텝은 바로 나의 염려,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 두려움들이 있으시죠? 그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또다시 그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두 번째 하셔야 되는 행동입니다. 자, 세 번째 행동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앞서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앞에 가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의 앞에 두시고 인도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에서 첫 번째,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 속에서 먼저 지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앞서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며 걸어가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기도하면서 그 걸음들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또다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음들을 한번 걸어가 보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